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6일 수요일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전의 정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요,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노라니 그들에게 이거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했어? 이런 생각에 또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율법에 표기를 해두었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두셨단 말이죠.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리 작업을 해나갑니다. 자기 자신들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분리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 지파임, 형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럴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그의 딸들과 나중에 상간을 하게 되어져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룻의 자손이고, 그러니 너희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거죠. 너희 형제의 나라이니 건들지 말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였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의 왕 발락이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오버를 한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때 선지자에게 청탁을 하여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가 먹혀 들어가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 다른 술책을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는데 초청을 하게 합니다. 그 초청을 하여서 거기서 음란한 짓들을 하게 하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그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막사에서 이 음란한 짓을 하는 자들을 창으로 꿰뚫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에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누가 또 등장합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성벽을 쌓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3대 인물인데 그 중에 아주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사돈 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일 수도 있죠. 이 성전 안에 이 제사장들이 쉬거나 혹은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는 대로 그 11조나 그러한 예물들이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 아니라 이 그 재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들이 있어야 할 그 방에 이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도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이거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안에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 재물을 유용하겠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늘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저주 말들을 쏟아낼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저주의 말들을 자꾸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거란 말이죠. 놀라워요. 근데 그들이 방해할 때 했던 말들이 뭡니까? 야,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내가 밤에 너희들을 쳐들어가서 싹 죽여버릴 거야 하고 겁박과 위협과 협박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버젓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세간을 그냥 싹 그냥 청소를 해버려요. 그냥 내 던져버리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완전히 또 새롭게 정화를 해버리죠. 그 권세가 대단하죠. 근데 이거 필요한 권세인 거예요. 결단력 있게 그냥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갖다가 막 정리를 해버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예,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평소에 늘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그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만, 건물만 세워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성벽만 세워주면 뭐합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주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성도가 얼마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나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서 주님의 몸대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것,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적용할 게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가까운 관계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격지심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그럼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혈기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세간을 다 내 던져버리고 당신 같은 사람 교회 나오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밀착되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가족 간에도 가장 왼수가 가족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가족을 내쫓아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고 너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너무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못마땅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너무 그냥 밀착해가지고 사랑해야지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랑은 예의를 갖추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되돌아서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성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아하,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바쁜 거 있죠?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 바쁜데요? 바빠요. 사람이 항상 바빠요. 근데 무엇에 바쁘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기도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바빠? 내가 말씀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한 것, 선약되어져 있는 그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바빠?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바쁘지? 이게 왜 나를 바쁘게 만들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바쁜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성역이 없어요. 바쁘다고 하면 다 통해요. 바쁘대잖아. 바빠. 근데 다른 사람 둘째치고 내가 바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벗어난 바쁨은요, 이게 게으름인 거예요.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예, 핑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게 하는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죄이고요, 게으름인 거예요. 이것을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포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하나님께 벗어나고 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 이거 게으른 거예요. 내가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게을러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게으른 겁니다. 죄인 것입니다. 서서히 죄로 물들게 하여서 나로 내 영혼을 하여금 이 도비아가 딱 자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도비아가 했던 일이 뭐고 암몬 족속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조롱하고 비하하고, 야 그거 그 벽돌 너네가 쌓고 있느냐? 그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안 먹히니까 내가 너희들을 밤에 습격해서 너희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하고 두려움을 조장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안으로부터 생겨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주로 생각하는가를, 그리고 무엇을 입 바깥으로 자꾸 내뱉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이 잡초가 내버려 둬도 막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께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은요, 의외로 바깥에서부터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나이에 내 몸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내 몸은 왜 이렇게 나쁘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 가지고 사는데 왜 나는 내 집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동차 몰고 사는데 왜 나는 차 한 대도 없지?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사는데 나는 왜 없지? 나는 뭐 자꾸 결핍과 없는 거, 막 안 되는 거, 이것만 묵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그 모든 정말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너무나도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비아가 가만히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싹 밀어내고 자기의 세간을 들여놓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을 용납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생각에다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들어놓고 그거 묵상하고 살아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 또 뭐가 있나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입 바깥으로는 아이고 죽겠네, 뭐가 안 되네, 아이고 짜증나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야, 네가 문제다, 네가. 응? 누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내 생각을 내버려두면, 아니 좋은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많은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 놀랍게도 악한 마귀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게 임재하는 그곳에 악한 마귀도 같이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야야야 너 생각을 그렇게 복잡하게 두지 말고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 말씀 너에게 준 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나이에 이제 50 넘고 그러면은 암송하기 힘들어요. 50, 60, 70 암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잖아요. 씨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 들어차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가 강으로 가든 그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끄스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이고 내일 갑자기 또 암송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나 암송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 그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관련 말씀을 제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그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을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둘째 사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군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냥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 그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그 도비아의 세간을 갖다가 그 성전 바깥으로 다 내던져버린 것처럼 여러분 내던져버려야 돼요.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성령을 모시고 가는 여러분의 성전 안에 드리고 있다면 내던져버리세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주여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나이다. 내가 다시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겠나이다 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밖에는 다른 걸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